북에서 많은 유대인들 순례자들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놀라운 광경을 접하고 베드로를 통해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고 이것은 이상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른 자에게 하신 것이라. 그리고 여러 또 말씀으로 증거를 하면서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까 그날에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무려 3,000명이나 됐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세례를 받고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지난 3장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시각을 맞춰가지고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그 사람을 주 예수의 이름과 권능으로 일으켰습니다. 그가 불끈 일어서고 걷고 뛰고 이런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또 구름같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본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신기하게 생각하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 너희가 잘못해가지고 잡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주다. 그 생명의 주가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이다. 그 살아나신 주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이 안진뱅이 거린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그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다,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번엔 몇 명이었냐? 오늘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남자만 5,000명 정도 됐다고 했습니다. 남자만. 이 일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구름같이 밀려들고 이것에 위기감을 느낀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관원들이 예수님의 사도들을 갖다가 붙들어가지고 가뒀습니다. 가뒀어요. 그날 저녁에 붙잡았는데 다음날 아침까지도 가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힘으로 내세우는 공회, 산헤드린 공회에 지금 세워가지고 지금 신문하는 과정이 바로 사도행전 4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돼가지고 구걸을 하면서 살아온 이 사람, 약 40세 정도 되는 이 사람을 살린 일이, 또 그 일을 통해서 사도들이 주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하나님의 참 복음에 대해서 증거한 이것에 대해서 그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무려 5,000명이나 됐다. 그 남자만. 그러니까 성령 받고 방언을 해서 그것을 기회를 틈타 가지고 사도 베드로가 증거한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 3,000명이나 됐다고 했는데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숫자입니다. 거의 배에 가까운 숫자다 이 말. 이런 놀라운 역사가 대체 뭘 통해서 일어나는가? 바로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로 구걸하던 이 사람이 일어난 이 기적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물론 기적만 보고 일어난 건 아닙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남자만 5,000명이나 주님의 제자가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지금 성전 미문에서 나음받은 그 안진뱅이 거린, 그 거린이 일어난 사적을 보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5,000명이나 됐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과 우리들이 별반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도 주 예수가
현존하는 당시에 직접 그를 대면한 적도 없고, 그저 우리도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 예수께서 지금 성령으로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교회의 신앙과 똑같은 신앙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 근거를 한번 대봐라. 그랬을 때 무엇을 제일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주 예수다. 그것만 들 수가 있을까요? 주 예수가 과연 참 하나님이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성령, 그것뿐만 아니라 그래 성령 가서 방황하는 거 가지고 다 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또 하나 내세우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바로 주 예수 이름으로 믿고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이사가 나타난다. 그거 아니겠어요? 세 번째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똑같은 진리를 우리가 받았고 증거하고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진리에 대한 평가는 뭐 가지각색이니까 뭐 우리가 이렇게 주장한다면 또 상대방은 또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또 다르게 주장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참 막 힘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도들이 받은 그 성령 그리고 사도들이 전한 진리의 복음을 우리가 받았고 또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으로 본다면 남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것보다도 문제는 내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아주 확고부동한 신앙으로 뿌리가 내려있고 그 신앙에 의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주님 당시에도 많은 기적이사를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은 거의 다 도망가 버렸고, 또 주님이 부활해가지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는데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믿지를 못했어요. 심지어는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기 직전에 이제 산에 한번 불러가지고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데도 이분이 바로 그분이 맞는가 반신반의 제자들도 있었다고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데, 그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그 능력과 기적 그 자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믿음에 바로 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고 온전케 돼서 하나님 나라에 꼭 들어가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요한복음 20장까지 사도 요한이 주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했는데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 광경이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의심 많은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고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증언하는 것을 듣고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확인해보고 그 옆구리의 창자국을 직접 확인해보기 전에는 내가 절대로 그 믿을 수 없다. 그런 말을 하고 나서 8일이 지난 후에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다 모인 곳에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도마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3년 반 동안이나 주님을 직접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행하시는 모든 기적이사를 상상하게 봤던 12사도 가운데 도마라는 사람, 또 이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다고 다른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는데도 그것도 믿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본다면 우리는 도마를 욕할 것이 아닙니다. 아이고 참 바보 등신 같은 사람, 그리고 정말로 저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그렇게 생각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봐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봐도 절대로 그 사도들만 아주 바보 같다고 머저리 같다고 욕할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들이 설령 지난날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기사를 체험했어도 믿음이 없어지는 것은 또 순식간입니다. 순식간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에 이 기적기사를 보여주셨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도마가 그것을 들었을 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주님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이러시면서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표적,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기적기사만이 전부가 아니다는 것이죠. 훨씬 많다는 겁니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에 주 예수의 기적이사를 기록한 목적이 뭔가? 그것은 바로 주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함이다. 그냥 믿게 하기 위한 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목적이 뭔가?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해야 되겠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령을 받아서 우리는 확실한 증거를 가졌다고 우리는 정말 무수하게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삶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많은 세상의 시련과 고난이 있고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극복해야 될 육체의 정욕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이기고 극복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주의 백성으로, 자녀로 성장을 해가야 합니다. 그런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뭔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주 예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것이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걸 믿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관원들이 사도들을 붙잡아가지고 지금 자기들의 공회에 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산헤드린 공의라고 하는 것인데요, 바로 안나사와 가야바가 중심이 된, 그래가지고 열렸던 그 산헤드린 공회, 거기서 예수를 정죄했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당시에 제일 무서워했던 곳이 어디냐?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사실상 종교적으로 파문을 하고 그리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형 판결까지 내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였어요. 그냥 다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붙잡혔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제자들이
아주 담대하게 섰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대체 무슨 권세로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사도들을 그 신문하면서 대제사장과 관원들이 한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도 물었던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때 제자들은 하나도 위축되지 않고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말했는데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이 충만했다고 나옵니다.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이 충만해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 교회에서는 믿음이 충만해야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야 이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봐집니다. 믿음이 충만해야 결국은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은 성령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영혼을 꽉 차게 넘치고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약하지만은 또 부족하지만은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의 능력과 지혜가 그를 붙잡기 때문에 든든합니다. 그리고 힘이 넘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힘으로, 자기 정신으로, 자기 지혜로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에서 오는 참된 지혜와 용기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잡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또 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나면서부터 거린병이 안진병이 거린이 건강해 가지고 너희 앞에 이렇게 있다, 이걸 증거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적인 측면을 갖다가 그대로 지금 말을 했어요. 뭐 심오한 진리를 말한 것도 아닙니다. 주 예수가 바로 참 구주시고 그리고 그분을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그 살리신 주 예수의 이름이 바로 이 사람을 건강해 줘 너희 앞에 섰다.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이것을 증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도 참 그 깊이 있게 체계적으로 많이 배워야 합니다. 많이 배워야 돼요. 그래야 더 견고하고 풍성한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초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그 많은 지식들은 사실은 모래에 지은 집과도 같아요. 그 많은 성경적으로 많이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물론 그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주님에 대한 믿음이 약한데, 그리고 지식적인 믿음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데 어떻게 그 고상한 지식들이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에 대한, 살아계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 앞에서 내가 서 있다. 그리고 그분의 성령이 나와 함께한다. 이것을 믿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남원교회 저와 연령이 비슷한 어느 그 집사님의 모친이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저와 나이 연배가 비슷한 그런 어떤 집사님은 집안에 많은 형제간들이 있는데 자기 혼자서만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례받고 성령 받아가지고 이미 중학교 때부터 우리 하나님의 믿는 백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참 형제간들은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런데 자기 어머니만큼은 어떻게든지 자기가 꼭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자녀가 저 집사님이 굉장히 효자였던가 봐요. 정말 지극정성 어머니한테 잘하고 효자인 우리 집사님의 효심에 감동이 됐는지 어머니가 이제 교회를 나오시게 됐습니다. 교회를 나오셨는데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있다 보니까 다리가 좋지 않아요. 쩔뚝쩔뚝 거리고, 특히 남원교회는 한번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교회 그 2층에 회당으로 들어가는 그 계단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굉장히 가팔라요. 그래가지고 참 그 난간을 잡고도 아주 낑낑대면서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 모친 되신 분이 이제 교회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내가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남원에서 이제 뭐 영은회 아마 기간 중이었는지요 아니면 그 전후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세례를 받으셨는데
세례를 받으러 갈 때도 참 남이 부축을 해서 그 이제 물가까지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고 나서, 근데 이분이 다리가 통통 막 잘 붓고 그랬대요. 잘 붓고 또 무릎도 안 좋고 다리도 참 막 계속 많이 붓고 이랬는데, 세례를 받고 나서 다음 안식일이 됐는데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 부기가 쫙 빠졌고, 그리고 자기 힘으로 난간도 안 잡고 말해요. 이렇게 걸어서 교회 회당에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참 하나님의 큰 은혜다, 역사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다. 아니 뭐 그것 좀 나왔다고 그게 기적이냐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나온 나사로는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무덤에서 집어넣는데 썩은 시체 냄새가 났잖아요. 주님께서 그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막 칭칭 동여맨 그 헝겊을 그 채로 걸어 나왔는데 그걸 풀어서 걸어 다니기라고 했습니다. 그 나사로가 지금 살아있나요? 그 뒤에 나이 들어서 죽었을 겁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많은 기적이사를 체험했던 사람들 뭐 많이 있죠. 그 사람들이 평생 건강하게 살았을까요? 이제 나이 들면 온몸에 병이 들고 늙어지고 그러면 결국은 뭐 이제 자리에 누워야지 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죽었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해지고 또 죽음에서 살아난다 하더라도 결국은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이사를 맛보게 했을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요한복음 20장에 읽었던 것처럼 그런 기적이사를 보여주시고 맛보게 하신 이유가 뭐냐? 예수가 바로 구주라는 걸 믿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그리고 아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일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되지만 그런 가운데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신앙 이제 교회를 섬길 때 어떤 청년이 이런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목사님, 테레사 수녀는 하늘나라 갈까요? 안 갈까요? 그렇게 좋은 일 많이 하고 신앙 좋은데 그 사람 갈까요? 안 갈까요? 이런 질문을 제가 하는 걸 들어요. 그러면 제가 그 사람 지옥에 간다면 하나님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 테레사 수녀뿐이겠어요? 세상에는 우리와 종교는 다르게 갖고 있지만 정말로 착한 사람들,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나쁜 사람이 훨씬 더 많지만 좋은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다 지옥에 간다면 하나님 너무 불공평한 게 아니냐고 이렇게 막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안 착하고가 첫째가 아니다. 그게 첫째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중병에 걸려 있는데 죽을 병에 걸려 있는데 그 병이 나아야 되지. 착한 사람 되면 뭐하냐. 지금 내가 암에 죽을 아주 암이 아니라 암보다 더한 불치의 병에 걸렸다 이 말이에요. 그 죽을 병에 걸렸어요. 착하다는 거 가지고 그 병이 낫냐 이 말이죠.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인데 착한 것이 그 사람의 그걸 구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일단 그 병이 나아야 되지. 착한 것은 그 다음 문제다. 두 번째, 일단 그 병이 나은 다음에 착하고 안 착하고의 문제가 있지만 착하다는 것도 그렇다. 인간의 견지에 봤을 때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착하다고 말하는 것이지 사실 하나님 앞에는 하늘에 밝게 빛나는 별들도 더럽다고 했다. 우리 인간의 기준에 봤을 때 저 사람 착한 사람, 저 사람 좋은 사람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그런 것은 사실은 내세울 게 못 된다. 그렇다 해서 이 세상에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그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다른 심판의 기준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 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는데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일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예수 말고 부처를 믿는다거나 자기를 믿는다거나 공자를 믿는다거나 마호메트를 믿는다, 절대로 안 되는 일이다. 그리고 예수를 믿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아예 못을 박았다. 그런데 자꾸 왜 그 말씀을 갖다 허물어뜨리고, 주 예수를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진리는 통하기 때문에 신은 아무라도 믿으면 된다는 식으로 문을 넓혀버린다거나, 예수 믿는 것 다 똑같은데 꼭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냐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엄연히 나와 있는데도 그것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꼭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건 아니라고. 그러면 그 말이 합리적이라고 칩시다. 그래, 네가 네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 예수를 안 믿어도 바르고 착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것처럼 보인다. 또 하나, 예수를 믿는 그 신앙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꼭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십계명을 지켜야 되고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느냐, 너무 그 구원의 길을 갖다가 좁혀놓은 거 아니냐. 하나님이 그렇게 융통성이 없느냐.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인데 굉장히 네 말이 설득력 있다. 그러면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또 하나, 굳이 이 참예수교가 존재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 십계명이 뭔 필요가 있냐 이거. 안식일 지킬 필요도 없고,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가 간다고 했는데 그럼 뭐 때문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느냐. 아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는데. 그러면 성경을 아예 다시 써야 된다. 다시 써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자기도 그 말을 듣고는 이제 목자님이니까 막 꼼짝을 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따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에 관한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새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의 표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믿고, 다만 우리는 그 원칙대로만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들어오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자님은 테레사 수녀가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은 없다.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고 말했다.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그래도 그 말이 어하고 아가 다르잖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주 예수를 구주로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범답안이다. 모범답안대로 가야 구원 얻는다고 나는 말한 것이지, 난 테레사 수녀가 지옥에 간다고 말한 적은 없어. 그것은 나는 하나님께 맡길 뿐이다. 하지만 우리는 올바른 길을 받았고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고, 그 길을 걷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걸 가르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다른 사람들을 막 걱정해가지고 고민하고 잠 못 자고 그러지 말고 네 구원 문제나 신경 써. 네 구원 문제나 다른 사람 걱정하지 말고. 바닷물에 이제 배가 여객선이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파손이 됐습니다. 막 그냥 사람들이 물에 빠지고 부서진 널빤지 조각을 붙잡고 막 다 매달려 있어요. 대롱대롱 전부 다. 구조선이 왔습니다. 막 태웠어요. 다 못 태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제 항구로 가는데 기껏해야 살려놓은 사람이 살아나자마자 왜 저 사람은 저 빠져 죽도록 내버려두고 나만 구원했냐고. 항변하는 거 똑같다. 네 구원이나 잘 지켜. 그리고 네 구원이나 감사해. 이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매정한 말 같지만 사실 그게 맞는 말 아닙니까? 아니 배가 난파돼서 빠지게 된 것이 인간의 잘못이지 하나님의 잘못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인간이 다 교만하고 어리석은 생각에서 나온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인간이니까 그런 생각은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각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말로 믿음으로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구원을 이루셨는가 그런 생각이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 가운데도 주님을 배반해가지고 판 사람도 있었고 또 주님을 떠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 신앙의 길로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자기 나라에 온 구주를 갖다가 못 박아 죽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관원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다른 이유를 가지고 항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주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럼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주 예수는 단순히 한 인간의 예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월요일 저녁마다 구도자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2번째 시간 지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신관을 바르게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은 하나다. 한 분이다. 성령으로서 한 분이다. 영으로서. 그래서 동일영 유일신관, 동일영 유일신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지 않으면 세상의 일반 교회 잘못된 신관에 빠져들 수가 있다. 일반 교회에서 꼭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만 일반 교회 교파 중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교파들이 있어요. 원래 예수는 인간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에 이제 30세쯤 돼가지고 요단강에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으러 올 때 그때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그 전에 예수는 뭐냐? 인간의 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영을. 근데 우리 인간의 영과 다르답니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때묻지 않는 인간의 영혼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때묻지 않는 인간의 영혼. 그런데 30세쯤에 요단강에 와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성령이 내려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편입이 됐대요. 편입. 그걸 편자론이라고 합니다. 편자론. 이런 그 신학 사조가 일반 교회에 있습니다. 있어요. 이건 잘못된 이론이다. 예수님은 성령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날 때부터. 다만 사람의 몸만 입으신 거예요. 성령이 마리아의 몸속에 들어가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고 나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그 아기 예수 앞에 와가지고 절을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비록 인간적으로는 아기지만은 그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절을 한 겁니다. 경배를 한 거예요. 나중에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아들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일반 교회에서도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하나님이라고 해요. 성령도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런데 일반 교회에서는 아들 예수와 아버지 하나님은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도 같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점만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점만. 그래서 세 분은 서로 다른 분이라 이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라는 점에서 같다 이거예요. 이걸 비유로 말한다면 몸통은 하나인데 머리는 세 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한 아기, 한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 구유에 놓인 그 아기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근데 뒤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 있냐. 그 안에 있는 영이 인간 예수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성령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 복음 1장도 그렇고 마태복음 3장도 그렇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요 비둘기처럼 내려가지고 어때요? 예수님 몸 안으로 들어갔다고요? 아니에요. 예수님 머리 위에 머물렀다고 나옵니다. 예수님 위에. 요한복음 1장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는 광경이 나옵니다. 많은 일반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해 있다고. 머리 위에 이렇게 임했습니다. 원래 성령은 볼 수 없는 건데 비둘기 같은 형체로 이렇게 내려오신 겁니다. 왜? 성령 볼 수도 없는데 왜 비둘기 같은 형체로 내려온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게 해줬을까요? 이것은 일종의 대관식입니다. 대관식. 예수가 바로 참 구주다, 만왕의 왕이다 하는 그런 즉위식과도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 안에 이미 성령이 있는데 뭘 때문에 또 성령을 받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영은 인간의 영이 아니라 성령입니다. 우리는 인간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참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주 예수가 바로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에 있는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 예수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신관을 바르게 가지고 올바른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저희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바로 주 예수고, 주 예수는 지금 성령으로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지금 엄연히 살아계신다는 거죠. 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있는 영계에도 그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고 있고, 또 인간 세상에 지금 악한 영 마귀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지금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천년왕국입니다. 이 영적인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과 성령의 기도로서 성결을 이루어가지고 이제 진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은혜를 받은 저희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또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고 세상살이에서 여러 가지 힘겨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걸 생각하면서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이제 방언을 한 이 사도들이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 무시무시한 사내들인 공회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 그리고 구원의 참 진리를 증거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절대로 세상을 살면서 위축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바람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너무 연연하지 말고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준비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준비 과정은 첫째, 내가 성결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도록 충성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도록 우리 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과 우리는 신분이 다릅니다. 신분이 달라요. 그리고 차원이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시고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전 예배 때도 마지막 기도 시간에 기도했습니다마는 병상에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좀 감사한 것은 우리 김사면 모친님께서 지금 많이 차도가 있으셔가지고 굉장히 좋아하셨다는 말을 듣고 저도 마음이 기뻤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김사면 모친님뿐만 아니라 또 병상에서 지금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달 24일 날 서울대 보라매 병원에서 위안 목자님 사모님께서 심장 수술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요즘은 의술이 발달해 가지고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사실 생각해 보면 그건 큰 수술 아니겠습니까? 심장 안에 그 판막을 고친다고 하는 것이 이건 참말로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아주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사고 다 같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